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은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라하니 블레셋 사람이 모든 지역과 사람이 전혀 지역이요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이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여기 되게 하니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거기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은 이러하니 곧 아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데메바 온 평지와 기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사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누가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이르레이 거주하였던 바산과 모든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더라. 오직 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위험을 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기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 기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까지는 근 5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그들은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싸움해가지고 얻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취하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같이 빼앗으려고 쳐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기업을 얻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절대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었다 할지라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없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해서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싸워서 취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 그 첫째는 취해야 한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와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업의 땅을 끔을 쫙 꺼주었어요. 이게 여기까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군사로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몇 년 싸웠다고요? 7년을 싸웁니다. 7년을 싸워가지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며 대적들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죽이며 그러면서 그 땅을 빼앗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취하는 것이다. 쳐들어가서 얻는 것이다. 이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업을 얻게 되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손손 누리는 그런 기업이 바로 기업이라는 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큰 부자가 되면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기업은 대대손손 내려가는 기업이다.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축복, 그것도 대대손손 내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나에 대해 와서 나 혼자만 예수 믿다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기업은 대가 끊어진 겁니다. 복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자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유전으로 주는 거예요. 기업을 받았다 해서 그 기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얻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람 지경이라. 들어갈 때에 너희 기업이 되리니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들어간다라는 쳐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너에게 기업이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데는 가장 처음에 큰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것이 요단강이었고 두 번째 장애물이었더라면 그것이 여리고성이었고 세 번째 장애물이었다면 그것이 아이성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는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넘쳐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서는 그 순간에 흐르던 물은 끊어졌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왔더니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튼튼한 성,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너무 여리고성에 비할 때 너무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각해요. 저 정도 물에 한 3,000명이 가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계속 놓여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바로 7년이라는 그 전쟁이 필요했다라는 사실. 신앙 삶,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이 싸워야 될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치워야 된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기업은 지켜야 합니다. 기업을 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기업을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가더라. 이런 말씀. 전쟁을 하면서 어떤 데는 다 멸했지만 어떤 데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적었고 땅은 넓었고 그래서 사람들 다 없애버리게 되면 거기에 짐승떼가 욱실거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 소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창이 되고 이 얘기 뭔 얘기냐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덜어 남겨두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신앙 삶에 있어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업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은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삶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기업이 영원한 나의 가문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나가야 돼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내몰지 않고 남겨둔 그 족속들 그것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조와 같이 나를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들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그들이 삶을 본받게 되면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고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차에 앉아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롯이 딸이 왜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소돔 고모라 성, 그 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으로 아주 방탕했습니다. 동성애 그거는 너무너무 흔한 것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그 성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딸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땅굴 속에 들어가서 보고 들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한테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는 일이었어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내 자식이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느냐, 그것을 인해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수아가
가나안 땅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시험하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가진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뽑아갑니다. 한번 믿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매일과 같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과 같이 죽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매일같이 죽습니까? 매일같이 죽지 아니하게 되면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마음속에서는 정욕이 일어난다는 사실. 매일같이 육신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매일같이 죽여야 돼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고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세상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가족을 기쁘게 하랴. 이게 판가리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기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 끝으로 이스라엘 기업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기 다 기업을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가지지 못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 외의 땅들은 다 11지파가 가나안 땅을 논아 가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성경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니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이게 뭔 얘기냐?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물, 11조 헌물, 화목제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기업이 된다고요? 레위 기업이 된다. 그럼 오늘날 레위 족속은 누구냐?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레위 족속은 목회자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때 당시에 레위 족속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이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제물을 누구한테 드렸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줬다고요? 레위 자손에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 와서 헌금한 것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했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헌금했으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했어요. 한 걸로 끝나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한테 그걸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괜히 내가 목사를 먹여 살고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헌금했어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목사를 먹여 살군다면 누구한테 헌금했어요? 목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 복을 못 받아. 사람한테 헌금하면 절대로 이건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헌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이렇게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역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기업은 결과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11지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받으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자가 은혜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내가 물질을 얻는다는 것도 은혜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물질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섬기는 것도 은혜요, 가르치는 것도 은혜요,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기쁨이 충만하고,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답이 봉사거든요. 은혜의 보답이 섬김이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은 기업은 무엇이다? 은혜다.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기업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겠죠.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더라. 레위 자손에게 누가 기업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됐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얻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농사 짓기도 하고 스스로 나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그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은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레위 자손들도 먹을 것이 없이 나가 구걸하기도 하고 농사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회복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이게 역사예요. 성경 보게 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은혜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론 자손이 레위 지파가 되는 아론한테 하신 얘기가 내가 내 분깃이요 내가 내 기업이 되리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 성경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는 각자 제사장이 돼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적에 천주교하고 다른 것은요, 천주교는 아직도 제사장이 신부로 돼 있어가지고 신부한테 가서 고백실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고백실이 있는데 그 고백실에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신부한테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신부가 가르친 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하고 간음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속임 없이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사람을 놓고서 너 면죄부를 얼마짜리 사가지고 드려라. 뭐 등등 고해성사를 해라.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게 카톨릭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행동으로 뭘 옮겼을 적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 이게 가톨릭의 하나의 교리예요. 근데 신부는 바깥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고백하는 것을 조그만 쯤으로 내다보고, 그러나 바깥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신부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정보를 많이 장악한 곳이 가톨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실에 와서 고백하는 걸 다 종합해서 본부에 올려보내다 보니 정보가 세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한테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한테 고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꾸 잊어먹고 용서받은 걸 또 확신을 못 가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성경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은혜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 이스라엘 기업,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은 내가 대대손손 자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돼. 그리고 이 기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기업 우리가 살펴봤습니다.